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에는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산상설교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설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마태와 누가가 다른 각도로 쓴 것인지 아니면 두 설교가 다르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동일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을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그들과 함께 내려오시어 평지에 서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지설교독 즉 보훈이라고도 불리우고, 물론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신 후 12사도들을 택하신 후 내려오시다가 평범한 곳에 설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5장 2절에 있는 가르치셨다는 미활용어로서 가르치곤 하셨다, 즉 연속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가르쳤던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산상설교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으로 시작되지만 끝날 때는 무리들도 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마태나 누가의 내용을 수시로 가르친 것을 부분적으로 모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되어진다고 하는데요. 동일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로는 두 설교가 복으로 시작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대목이 있고, 세 번째로는 두 집 짓는 비유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첫째로는 마태의 설교가 훨씬 더 길고 누가에는 마태가 없는 몇 가지 내용이 더 있고, 누가에는 4복이 있는데 비해 마태에는 8복이 있습니다. 마태가 복받은 자를 영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지만 누가는 경제적인 언어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생략한 부분은 그가 책을 쓴 목적과 계획에 일치되며, 생략된 내용은 항상 생략하는 것들이며 주로 유대인 독자들에게만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들이었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눈을 들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신 것은 그들을 향해 큰 관심과 애정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데요. 마태 5장 2절에는 입을 열어로 되어 있는데 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데 직역을 하면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마태는 3인칭 주격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는 2인칭 호격으로 되어 있는데 보다 강력하고 실제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는 마음이를 첨가하여 정신적인 가난을 의미하지만 누가는 단지 가난한 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건세가나 부자들보다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라신 예수님은 그들의 실정을 잘 아셨습니다. 구약에서 가난은 물질적 궁핍을 뜻하지는데 50회가 나옵니다. 언어적으로 약한 자를, 겸허한 자, 온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주전 2세기경부터는 경건한 신앙인 성자 하시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고요. 물론 가난한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한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난이 저주와 심판은 아니지만 부자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가난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실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 23절에도 나오고 5장 3절에도 나옵니다. 단순히 가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6장 2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이 적고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가난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복이 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마태 5장 3절에는 하늘나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 위치를, 누가는 주체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랍비들은 보통 하늘나라를 말했는데 특히 바리새인적인 유대주의가 세계를 정복하게 될 때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 것이 될 것이다라가 아니라 너희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미 already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이곳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영적 통치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영광스럽게 사용될 때까지 아직 나이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질 보상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들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21절입니다. 21절은 지금이 나오죠. 누가는 이 부사를 이곳과 다음 우는 사람들에게로 덧붙이고 있으며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축복 사이를 날카롭게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태 5장 6절에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처럼 영적인 굶주림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역시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분사형은 항상 계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바울은 때로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경제적인 배척을 당해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죠.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동물에게 먹이를 배부르게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족하게 될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육적인 굶주린 음식을 먹으면 채워지지만 영적인 굶주림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만족을 얻게 되는 일이며,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것이 결코 불행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는은 현재 분사로서 계속해서 우는 것을 나타내는데, 가난하고 굶주린 자는 우는 자이다인데, 마태에는 애통하는으로 되어 있고 내적인 슬픔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는 데 비해 누가의 우는 은은 소리내어 크게 통곡함으로써 내적인 슬픔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는 자가 크게 소리내어 통곡하는 것은 죄인데, 즉 개인과 단체의 죄 때문이며,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장 4절에도 나오고 에스겔 9장 4절에도 나오고,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마태에서는 저희가 내적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해 여기에서는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외적으로 드러나는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눈물을 통하여 웃음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에 우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종지부를 찍는 것이며, 조용한 별과 같은 것이 아니라 경탄과 영광을 불러일으키는 섬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는 인자가 나옵니다. 본서에서 처음 나오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사용하신 칭호이라고 합니다. 이 칭호는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6절과 요한계시록 1장 13절 또 14장 14절 외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가 모두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다고 요한복음 1장 52절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면서도 참 사람이시며 인간을 대표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지니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내 복음을 전파하고 내 제자들로서 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의 뜻으로 미워하고가 있는데, 네 번째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의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마태복음과 거의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죠. 마태는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 종교적으로는 따돌리고 경계를 짓다 제한하다 중호하다의 뜻이고, 해당이나 공중 모임에서 내쫓으면 즉 배우가 무대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는 모욕하고 범행당한 자들로 취급되고 경제적으로 거래를 뚫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박해가 있을 때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뜨거워지고 교회는 튼튼해졌고 전도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예언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현장이었습니다. 너희 이름이 나오는데 후에 예수님의 제자는 나사렛 사람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데 멸시하는 의미로 불렀지만 예수님 당시는 그런 명칭이 없었습니다.